오래간만에 우리가 특송을 해서 좋습니다. 다음 달에 이속 준비 잘 하셔서 특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6장 6절에서 12절 말씀은 내년 맥주 감사주일 때 전했던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농사를 처음 짓습니다. 짓고 이제 거둔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데, 이 첫 열매를 드리던 때에는 밀과 보리를 이제 거두는 그런 계절이었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와,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열매를 거두어 생활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평안히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 정의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절기가 있느냐, 그것이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절기는 원하는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모두가 다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반대로 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지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키는 절기라면 여기에는 분명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어떻게 이것을 지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이제 새겨 놓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단어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을 당한 동시에 바벨론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는 아니지만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아주 비참하고 아주 치욕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랍니다. 그 시기에 에스겔은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나 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이런 소망의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하나는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는 심판에 대한 말씀,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벨론 포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두 개의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을 실망시킨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치욕적인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본문에서는 왕과 백성의 성전을 중심으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숫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와 기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숫송아지와 함께 밀 한 에바를 가지고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송아지는 번제를 위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번제를 위해서 가져온 것이고, 그 송아지와 밀가루 한 에바 그 기름을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것으로 소제를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제는 바로 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던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첫 열매와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 제사였다는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직 전염병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거나 혹은 우리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함께 지내는 것도 좀 아직 껄끄러운 그런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3년 가까이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그 가운데서는 이제 전염병에 걸려서 힘든 그런 순간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예배를 계속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신명기 1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처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바로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 도우셨던 일들,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에게 능력 행하신 그 모든 흔적들을 다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기능 몇 가지를 주셨는데 그 기능 가운데 하나가 잊어버리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잊어버린 기능,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중에는 빨리 잊어버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은 정신병이 걸릴 거예요. 정신병이 걸려요. 또 나쁜 기억들이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발목을 붙들어서 불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성공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입력하는 모든 것을 잘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도 사실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하게 되면 아무 쓸데없이 버려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정기적으로 이제 지워버려야만 제대로 컴퓨터가 작동이 되는 것이지, 지워버리지 않게 되면 고장이 나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까지 다 지워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쓸데없는 것을 지워야만 정신 건강에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나쁜 일은 이상하게 잘 기억하고 좋은 일은 이상하게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들은 자주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고 그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 찾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매일같이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얻기 힘든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추위와 더위로 죽은 사람이 없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가지고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곧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을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 그 시절, 죄악 가운데 살던 때가 좋았다라고 그리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 이렇게 된 겁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게 되면 곧 죄악을 생각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절기를 지켜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가 돼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죄악 가운데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킴으로 감사를 하게 하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잊어도 되는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잊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은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절기를 주신 것이에요. 또 금방금방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매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나온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받은 복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 은혜를 오늘 우리 절기에도 주일에도 그리고 매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지만 잊어버리면 불평하게 되는 거죠. 둘째,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절기를 지키려고 나오는 사람에게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다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절기를 지킬 때 행하는 어떤 규칙이었어요.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다가도 일단 절기가 시작되면 사람도 동물도 건물도 제사도 의식도 모두 질서정연하게 절기를 기쁨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마구잡이로 하시지 않으시고 질서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혼돈되고 공허했었던 그것을 채우시고 질서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무질서한 세계를 질서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천지창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우리가 보면 꽃이 필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 좋은 날씨만, 따뜻한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질서를 위해서 비도 오고 눈도 바람도 번개도 칩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자연과 그 삶의 질서를 따라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자기만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한다거나 방언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피해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 신앙에도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서로 자기가 신앙이 더 좋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 우리가 당신들보다 위에 있다 하면서 소리를 높여 다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고린도 교회. 당을 짓는 겁니다. 교만함이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듣는 교회들도 몇 개가 있어요. 너무 많은. 그때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가 질서를 지키라, 질서를 잡으라,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질서를 지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질서를 지키지 않아 혼돈이 시작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에 진척도 없어요. 그래서 질서가 좋은 겁니다. 보기에도 좋고 또 평온한 것이죠. 질서를 잡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삐뚤어진 책상을 줄 맞추는 것이나 또 아무데나 던져놓은 물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 이것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부정부패와 혼란들, 서로 헐뜯고 서로를 찌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질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즉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바로 이런 혼돈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질서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언어, 행위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규모 없이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질서한 생활을 다시 질서 있게 정돈해야 하겠지만 오늘 무엇보다도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모든 생활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또 질서를 잡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맥주감사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맥주절을 왜 지키냐면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소망을 가지고. 9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이 12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으면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집에 두고 온 다른 것이 그것에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예배에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따라 가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들어온 문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 앞에 있는 문으로 나가라 그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런 말씀. 그들은 이 규칙을 따라서 성전에 와서 되돌아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지루해도 반드시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절기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바로 뒤를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여러분, 사람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세 가지로 사람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과거에 붙잡힌 사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 계속해서 뒤돌아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이제 도망쳐 나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궁금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어버렸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역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그런 어떤 과거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왕으로서 아주 적합한 체격과 적합한 어떤 인품을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추대로 인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힘써야 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불행하게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다윗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고 말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두 번째, 현실에만 머물러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냐면 자기 창고에 보물을 가득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보물을 보면서 내 영혼이 영원토록 이것으로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먹고 즐기자. 그렇게 말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에만 머무르는 사람에게 경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보여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과거를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현실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현실에만 내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주의 일에 열심을 했습니까? 얼마나 정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냐 이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런 신앙의 삶의 자세가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으며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값진 삶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질서를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결단과 헌신이 현실을 잘 살게 하고 과거를 재료로 삼는단 말이에요.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재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보는 것, 이게 소망이거든요. 이것이 부모의 행복인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또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지,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펼쳐 보여주실지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하셨어요. 특별히 맥주검사주의 이걸 지키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단어는 뭐냐면 기억하는 것이요, 그리고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요, 또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에 담긴 귀한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